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같이 동석했는데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잘 어울려요. 아무튼 5월이 시작되었고 5월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하지만 뭐 석가탄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5월은 어린이날이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노래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5월은 어린이날. 누구들 세상? 네, 우리 세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린이들 세상이에요. 네. 근데 노래 가사는 우리들이 이 어린이날이 지정된 것처럼 과거 사실은 이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원래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얼라, 아이, 애, 뭐 이렇게 불렀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죠? 갓나. 여러 가지 단어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부른 단어들 다 들어보면 약간은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하면 뭔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투의 어떤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년 전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어른, 때로는 젊은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젊은이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어린이 이렇게 부르자. 우리가 어른들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에게 청년들에게 야 이렇게 안 하고 젊은이라고 했을 때는 존중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을 높여주는 단어로 우리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가 생겼다는 것은 과거의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어린이라는 이 단어가 생기기 전에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굉장히 존중받지는 못했었어요. 개똥아, 소똥아. 그리고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요. 네, 애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문화예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주로 뭘 하고 살았냐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는데 아이가 있으면 농사가 잘 되나요? 아니면 농사 지을 때 굉장히 귀찮아지나요?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옛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옛날 엄마들은 애를 하나 업고 풀 뽑고 뭐 어디 가면은 짐 들고 애 뭐 손 잡고 등에 막 이렇게 애기 있고 막 뭘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잔뜩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말 그대로 엄마 등에 있는 짐과 같고 때로는 옆에 이 보따리처럼 짐처럼 아이들을 빨리 끌고 다녀야 되는 어떤 어른들에게는 힘든 어떻게 보면 짐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부들은 힘든 삶을 더 살았었죠.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다 챙겼어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시절에 아이들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귀찮은 존재였어요. 저리가 애들이 뭐 하면서 쫓아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어린이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선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서로 예수님께 물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의도가 뭐죠? 왜 이렇게 묻죠? 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고 묻을까요? 이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나 예수님을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뭔가 조금 잘한 다음에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누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가 가장 큰 자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반응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불러요. 한 아이를 부르더니 예수님 앞에 앉히고 안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에게 아이를 반겨주는 그것이 바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이 본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많이 해석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아이들은 뭔가 깨끗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지금 앞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큰 자냐고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해 이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큰 자가 누구이고 정말 낮은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더 나타나는데요. 큰 자라고 하면 우리는 힘 있는 자죠. 리더죠. 네, 맞아요. 키가 큰 자일 수도 있어요. 뭔가 그래도 보기도 좋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른들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 세계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굉장히 자신의 일을 힘있게 잘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큰 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큰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어린이와 같은 자가 큰 자래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저도 본문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아이들이 자신을 낮추나요? 아이들이 자신을 낮추나요? 겸손한 아이를 보셨나요? 전 사실 별로 못 봤어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요, 제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건 흔히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던 뭐 그런 모습이지 실제로 아이들은 자신을 낮출 줄 몰라요. 아이들은 사실은요, 있는 그대로를 거의 보여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빠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래요.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신을 낮춘다고요?
이 번역을 보면서 저는 무슨 말일까 이게? 자신을 아이들이 낮출까? 근데 이것을 사실은 수동태와 능동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낮춘다면 사실 우리는 아이들은 낮추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얘기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낮은 존재이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쩌면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에요. 귀찮은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같이 좋은 시절에는 인권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애들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그러면 안 돼 탈리기도 하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어 그러면은 팍 쥐어박으면서 조용해! 때리고 혼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당연히 했겠죠. 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문화니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지금은 아이를 뭐 한둘 이렇게 우리가 낳지만 과거에 우리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만 하더라도 아이를 얼마나 낳냐면요. 엄마 한 명이 한 10명 가까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살지도 못해요. 다 살지도 못해서 아이들이 자라다가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 중에 죽은 형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네.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위에 형이 있었대요. 근데 한 2살인가 3살 때 죽었대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는요. 아이를 10명을 낳으면 실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한 6명, 7명만 살아있고 3명은 죽어요. 그냥 우리로 치면 독감으로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혼역으로도 죽고 많이 죽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요 아직 인간으로서 아직 덜 됐다고 봐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아직 뭔가 인간으로 대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름조차도 잘 안 지어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안 지어줬어요. 좀 아이가 돌 좀 지나고 살아있는 거 보면 그때 이름을 좀 지어줬죠. 왜냐면 워낙 많이 죽기 때문에. 이름 지으면 슬프잖아요. 기억나고요. 이랬던 어떤 아이들의 상황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도요.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어른들에게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지금 뭘 하자고 모여있는 거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맞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쫓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온 것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같이 일조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충성도 하고 때로는 조직도 세우고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오병이어 먹이듯이 모두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히어로 같은 그렇죠. 히어로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네가 상상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길 바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 중요한 일에 사실은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큰 자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자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왜 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쓸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하나님 나라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면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맞아요. 나도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맞아요. 섬기는 건 말 그대로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섬김이 필요가 없어요. 섬기는 거는 우상들이나 받는 거예요. 우상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나를 위해 네가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엄청 위대한 아버지세요. 그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분이 하나하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죠? 섬김을 받고 있지만 또 우리도 뭐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네? 섬기고 저기 영광을 받는. 그쵸. 그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치면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 두 딸이 뛰쳐나와요. 사랑을 듣고 싶은 거예요. 뛰어나와요. 이게 섬김이에요. 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어떤 우리들이 가족의 먹고 사는데 어떤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빠를 행복하게 하고 아빠 그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일으켜요.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요,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쩌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아이들은요 쓸모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돈 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얘기해요.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일이 더 막 생겨요.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 힘 있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처럼 이 아이를 섬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연약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조금 더 이것을 적절히 얘기하면 어린이처럼 자기가 높아질 수도 없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곳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줘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반겨 맞아주는 거래요. 뭔 말일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할까요? 여기서는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아이들의 특징과 예수님의 상황이 꽤 유사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그들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이고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이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고 귀찮은 존재예요. 사실 아직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잘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먹는 거 주고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깨버리시죠. 깨버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날 밤이 되면 예수님은요, 겨우 병정한테 맞고요, 반항하지 못하고요, 줄에 묶여 끌려가고요, 그리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그곳을 올라가야 될 만큼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다 버렸죠. 아, 저거 안 됐구나. 저 사람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어. 아, 야, 우리 실패했어. 우리 사람을 잘못 봤어. 라고 다 버리죠. 이 모습은 어린이와 비슷해요, 사실은. 어린이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나요? 안 귀 기울여 준대요. 듣는 척만 하지 잘 안 듣죠, 어른들이요. 응만 하잖아요. 그렇지, 응만 하지. 잘 안 들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요, 사람들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죠.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도 무시받았고요. 아이들처럼 예수님도 그 나라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그 일을 만약에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을 너희가 잘 높여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누구 또 높임을 받는 나라이죠? 예수님도 높임을 받는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슈퍼맨처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물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일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고요. 대부분 일들은 어때요? 대부분 일들은 그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어쩌면 내가 바라는 그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바라는 나라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힘있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을 끝내주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연약한 예수님으로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사실 연약한 분이세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도 했지만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혼내주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냥 함께 하신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요. 물론 병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왕따들과 함께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그냥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하시는 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아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너희가 어쩌면 그때는 다 야 예배 시간에 야 설교 시간에 그 아이 귀찮다 그 이야기 아이가 떠들면 방해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이를 너희들이 섬길 수 있다면 반겨줄 수 있다면 너가 왔구나 이 아이는 사실 아무런 일도 못해요. 오히려 일할 때 방해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반겨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 또한 기뻐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대한 모습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죠. 우리는 과연 어린 아이들을 반겨주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겨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공동체처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반겨주는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들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겨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웃어 떠들면서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야 시끄러 나가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가 그러니 들어와라 난 너를 참 좋아한다 너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 기쁘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대부분 너무 일에 대한 어떤 것에 목표에 대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어야지 맞아요. 설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작은 자들이 섬김을 받는 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존중받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어린아이들의 교회 없을까요? 네. 우린 있지만 원래 없어요? 네. 없어요. 저도 전도사로 옛날에 교회에서 일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요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지만요 아이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셔오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돈 헌금해요? 헌금 안 해요. 아이들은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일만 더 많아져요. 사람도 써야 되고. 하지만 어른이 들어오면 훨씬 그 공동체는 튼튼해지죠. 일하기 좋아져요. 더 재정도 빵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돈 없는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힘있고 돈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했던 게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것은 또 제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민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적용할 필요 없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아이, 꼭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필요가 있지 않은 사람조차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반겨주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조금 귀찮은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는 조금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고 싶다면요 아주 단순하게 실천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굴 반겨주라고요? 예수님을 반겨주는 방법은? 아이를 반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반겨주는 거예요. 대단히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겨주는 게 뭐예요?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쵸?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잘 왔어. 너가 있는 것만으로 뭐 하자가 아니에요. 잘 왔어. 난 너가 너무 좋아.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난 행복해. 이게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반겨줘요. 퇴근하면요. 어떻게 반겨주죠? 저한테 막 이렇게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청소를 해서 이렇게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저를 그냥 좋아해요. 반겨줘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게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아이들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요 그렇게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잘 왔어. 난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해. 너를 만나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게 아이가 존중받고 때로는 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반겨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반대로 그 사람을 반기지 않으면 그곳은 예수님조차 반기지 않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반기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뭐 대단한 그 신을 반기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그 아이, 너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 너가 반겨줄래?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사실 나도 과거에 사람들한테 반김을 받지 못했었거든. 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날 죽이려 했었었고, 내가 다 크자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죽였어.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반김을 받지 못한 삶이잖아요. 그들의 나라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높아지고 반김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보다 더 5월에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작은 자 또 아이들 한 분 한 명 한 명을 기쁨으로 정말 반겨주며 예수님을 반겨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